예, 다스리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은 참 감동스러운 본문이죠. 읽을 때마다 이렇게 좀 가슴 뛰도록 설레도록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그 천국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한 성전 같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겠죠. 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전체가 하나의 성전같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하나의 작은 도시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피조세계 전체입니다. 어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먼 하늘 위에 어떤 우주의 어떤 행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으로나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차원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이 세상, 이 도시들이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구원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숨겨져 있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 열방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고,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죄의 유혹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자기 몸과 같이 지극히 아끼고 서로를 돌보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그렇게 기쁨과 평강을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그려 보여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물론 그 앞에 나온 3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했는데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들,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여기 주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예배를 도왔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즉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얘기인 게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단 한 명의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왕만 있고 백성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왕같이 다스립니다. 왕노릇한다는 게 그냥 좀 풍요롭고 자기 먹고 싶은 건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런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리고 원어의 의미는
분명히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왕노릇이라는 이 부분을 reign이라고, 다스린다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누리는 어떤 그런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왕처럼 다스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본문 말고도 이 다스림의 개념이 등장하는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로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승리한 성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에서도 순교자들의 영혼이 먼저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eign이라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다스림의 주제가 꼭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스림의 주제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물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에게도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역시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마치 전쟁에서 어느 왕이 다른 나라 왕들을 정복했을 때 이 왕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다른 모든 짐승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즉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소명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소명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건 여전히 이 본질적인 소명은 모든 인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 세상의 소유주가 인간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림에 대해서, 또 통치에 대해서, 그런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다스림이라는, 통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아픈 안 좋은 상처의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통치의 권세를 부여받았을 때 그것을 너무나 함부로 휘두르고 남용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를 받았을 때 여기 완장찬 사람처럼 그것을 뻐기면서 그 권세를 함부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휘두르곤 합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정치적 통치의 권한을 최대한 길게 연장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해 왔습니다.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통치 영역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통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가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스림의 권세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스림은 그런 종류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과 같은 다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교회를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대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권세를, 통치의 권세를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 권세를 휘두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께서 다스리셔야 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내던지시기까지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려 하시고 보호하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하셨습니다. 그런 종류의 다스림 말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가장 가까운 경우를 찾으라면은 저는 어머님들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도 많은 어머님들이 계시지만은 어머님들은 그 자녀들을 다스리며 돌보십니다. 어머님들은 그냥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녀가 커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선한 사람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또 때로는 징계하고 그렇게 양육합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안전한 삶의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어머니가 대신 사과하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아이들의 죄값을 말하자면 어머니가 대신 치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온 세상을 맡기시면서 그런 온유와 배려와 겸손과 사랑의 다스림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좀 너무나 모호하게 다가오시죠. 도대체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저에게 이 다스림의 주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또 배우는데 크게 도움을 준 책 중에 하나가 이 앤디 크라우치라는 하버드 대학에서 청년 사역하고 또 크리스천니티 투데이 편집자를 했던 이 저자가 쓴 컬처 메이킹이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제가 설교 시간이라 성경 공부하면서 이 책을 인용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보시는 것처럼 문화 창조자의 소명을 찾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문화를 창조해 나갈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성경 전체가 성경에서 그려주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문화 창조의 과정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최종적인 새 예루살렘 성 시티까지 이르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가든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정글이 아니라 황무지가 아니라 공룡들 막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최소한의 문화적인 환경,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문화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거기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가든을 섬기면서 가든을 그 땅을 갈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문화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다음에 계속 사람들이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음악을 만들고 가축을 부리고 또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탑을 건설해서 그 놀랍도록 훌륭한 고대의 도시 문명들을 문화들을 건설합니다. 그런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 성 시티입니다. 시티는 문화가 집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이 시대에 새롭다는 것들 도시에 다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새로운 법률들과 새로 유행하는 옷들과 이런 모든 문화들이 도시에는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체가 인류 문화가 집결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시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든에서 시작된 소박했던 인류 문화의 역사가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시티에 이르기까지 그 문화가 발전되는 과정이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냥 지하에만 묻혀있던 보석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단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수많은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천국을 꾸미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 앤디 크라우치는 완성된 그 천국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바하의 예배곡들, 미사곡들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틀즈의 음악도 우리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그 인간의 심성을 깊이 있게 해부하는 그런 소설들도, 그 명작들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류 문화의 업적의 최고봉에 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이폰과 같은 최첨단 인류 문명의 기기들도 완성된 천국에선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문장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그 문장을 읽었을 때는 아직도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으로 이루어진 차원의 세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흩어져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미셔널 처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둘 것인가 이야기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이 종교적인 이런 종교 행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저 먼 하늘 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도시, 이 영핀치 거리, 이 더퍼링 거리,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바로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문장들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우리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 권력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문화 권력이라는 것은 쉽게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문화를, 어떤 새로운 이벤트를, 새로운 습관들을, 새로운 제품들을 성공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힘, 내가 그것을 제안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그것을 문화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 권력의 제일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주어진 문화 권력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문화 권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허락된, 이제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허락된 30-40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셨고 당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동안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권력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마이크 주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제안을 하면, 자 이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하면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들은 따라해 주실 겁니다. 저의 제안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이런 찬송 부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그 찬송 따라해 주시겠죠. 그게 바로 저에게 지금 위임된 문화 권력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이런 문화적 권력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이런 문화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그 문화적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어떤 가정에서는 할아버님이 혹은 아내가 그런 문화적인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쪽이 되었던 간에 그 가정에서 문화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제안을 한다면, 자 이제부터 우리 집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다 같이 온 가족 한 사람도 빠져 말고 모여서 무비 타임을 가지자.
같이 영화 보고 서로 좀 이야기 나누면서 좀 가족 간의 교제를 나누자라고 그런 제안을 한다면은 아마 그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잘 따라갈 겁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그 제안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은 아마도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자기들이 가정을 세웠을 때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문화가 생겨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의 오너가 문화적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겠죠. 예전에 어떤 영화 보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어떤 직장에서는 전 직원들 출근하자마자 9시 땅 되면 다 같이 일어나서 체조를 하고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직장의 오너가 그런 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종류의 제안은 성공적으로 끝까지 뿌리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닥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그 문화적인 권력은 그냥 오토리티가 가지는 강제적인 힘과는 좀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매료되어야 하고 동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는 문화 권력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그 문화 권력이 아무 데서나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지금 주어진 문화적인 권리는 바로 이 시간 동안에 이 장소에만 해당됩니다. 제가 아무 데나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간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문화적 권력이 통하는 문화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한 국가 전체를 맡아서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국가 전체가 그 사람의 문화 영역이 됩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이 종교라는 영역이 그들의 문화 영역이 되고, 또 음악가들에게는 소리라는 영역이 문화 영역이 됩니다. 부모들에게는 가정이고, 선생님에게는 교실이고, 간호사에게는 그 병실입니다. 각자의 위치에 맞게 크건 작건 간에 각자의 문화적 영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화적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BTS 같은 팝 보이 그룹들은 전 세계 수억 명의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BTS 같은 그 가수들이 이런 새로운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사람들에게 제안을 한다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반응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듣습니다. BTS가 무엇을 하나 제안하고 뭐 한마디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적 영향력이 행사됩니다. 그들의 문화적 영역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큼 크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통용되는 문화의 영역이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제안할 때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모든 사람들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화 권력의 좀 더 쉬운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정말 가장 감동 깊게 빠지지 않고 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입니다.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가운데 계시는 한국 요식업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백종원 씨가 골목 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온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 식당들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들 분석해주고 메뉴가 시원찮은 식당들에게 메뉴를 이렇게 전수해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우리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 요리의 기본도 안 돼 있는 분들도 있고요. 요식을 하면서 필수적인 그 위생관념이라는 것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요식업은 그냥 밥벌이 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밥벌이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이것도 해볼까? 라고 선택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최상의 맛있는 음식을 최선의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주인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 만들까? 최고의 재료를 공수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으로 가격을 줄일 수가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느라고 평생을 다 바쳐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프라이드를 그 음식에 걸고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감동받는 것은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그 소명의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특히 이 백종원 씨가 보여주는 소명의식은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물론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이분이 뭐 신앙인지 아닌지
이분의 성격이 어떤지, 이분의 안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만 최소한 이분이 보여주는 그 소명의식은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이분은 스스로 음식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좋은 음식을, 좋은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젊음을 다 투자했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지식들을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굉장히 커다란 문화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백종원 씨가 한번 제안하는 레시피는 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집 애들은 제가 요리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다 이거 백종원 씨의 레시피 따라해서 그렇습니다. 그대로만 따라하면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이분이 제안하는 레시피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분에게는 그런 문화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문화적인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얻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가진 그 문화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무너져가는 가게를 일으켜 세워주고 무너져가는 골목 상권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신이 가진 문화적 권력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요식업계 수준이 올라갔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분은 자신의 문화적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형욱 씨라는 분인데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분의 별명이 개통령입니다. 개들의 대통령이라고. 개들 훈련시키는 전문가입니다. 백종원 씨가 요식업계의 황제라면 이분은 애견인들 사이에, 개 키우는 애견인들 사이의 왕입니다. 이분은 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개를 통제하고 개의 나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런 일하시는 모습은 백종원 씨와는 또 다른 감동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인간이 다른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랑을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세상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지혜롭게 짐승들을 다스려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들만을 위해서 사용해왔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짐승들을 다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무엇보다도 개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개의 이 심리 상태를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치 개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난폭한 개라도 이분한테서 뭐 몇십 분만 이렇게 있으면 금방 순한 양처럼 길들여집니다. 이분은 개를 다스릴 줄 압니다.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배려로, 이해로 다스릴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개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학대받아 온 개들도 이분 밑에서 가면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심령이 자유와 해방감을 얻어서 치유함을 얻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인 겁니다. 이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소명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뭐 인터넷에 이렇게 해양 생물을 구조한다든지 뭐 야생 동물을 구조한다든지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저것이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모습 아닌가. 심지어는 이 교회 화단을 가꾸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도 저는 그게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땅을, 한 구석을,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갈고 그것을 꾸며서 이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 아닌가. 제가 믿기로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일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성직으로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신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 그냥 내 영혼, 내 마음, 내 구원의 문제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더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움직이도록 만들 것인가,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대로,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각자의 소명에 일태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 각처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또 세례받는 것, 부활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전부 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너무나 기초적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직역하자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기초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맡기셨는가, 어떻게 우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문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화 영역 안의 왕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영역을, 이 땅들을 다스려 나갈 것인가. 우리는 그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문화 권력이, 문화 영역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는, 어머니들에게는 부모를 다스릴 수 있는,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문화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행사하셔야 합니다. 촌장님들은 각 촌을 다스릴 수 있는 문화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으로 행사하셔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오너들은, 또 직장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문화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들을 위임 받으셨습니다. 그 문화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밝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선한 곳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문화 권력을 그냥 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혹은 나에게 주어진 문화 권력을 회피하면서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제안하면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율법과 그 말씀들을 제안하면 그것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 대신 사랑을 제안하면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툼보다 평강을 제안한다면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겐 이미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왕노릇 한다고 해서 남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고 돕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참고 기다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저주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죽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이 성직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크게 보이고 얼마나 작게 보이건 그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 선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붙들고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들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문화 영역에서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감히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 깊이 생각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어떤 문화 권력이, 어떤 문화 영역들이 주어졌는지 눈을 들어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